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많은 예전에 부흥의 시대에 유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뿌리 한 채는 뽑아야 된다. 한밤중에 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을 향한 구원과 부르심의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십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광야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밭에서 밭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부르셨죠. 다윗 역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모태신앙이라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고난이나 좌절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며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 고통과 어려움과 기쁨과 희노애락의 그 모든 순간에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 부르시는 장면이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고요. 사실 이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도 제가 몇 시간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막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대신해서 다른 제사장을 택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사무엘서 2장 35절에서는 어떤 성품으로 표현합니까? 충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실하다라는 말은요, 충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의미로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나의 생각을 집중시키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쉽게 변하나요? 어제까지 죽고도 못 살겠다,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절친이다, 베스트 프렌드다 라고 하던 사람이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마냥 행복한 기분에 취하며 살다가도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란 상황이나 환경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희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흔하지 않아 값비싼 보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값비싼 보석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사무엘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리빙 월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이런 찔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이라는 말 속에는 계시의 말씀 혹은 비전,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비전이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고 그저 그냥 나만 행복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팽배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대에도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처럼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죄되고 속되고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일상을 사는 것에만, 먹고 사는 것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오직 자기 자신의 배부름과 평안함만을 유일한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이기적인 태도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무엘처럼 충실한 믿음의 사람,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모습을요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에 대한 표현이요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저도 요즘 노안이 와서 어떤 글씨를 보거나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노안이 와서 이렇게 글씨를 읽거나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보든지 멀리 보든지 아니면 안경을 벗고 보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요즘 눈이 나빠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눈은 나빠진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점점 어두워 갔다 라고 표현하면서요 진행되고 있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단순히 엘리야가 나이가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묘사라기보다 계속해서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 엘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계속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단지 눈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가 누워있는 장소가 달라요. 엘리와 사무엘이 누워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었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처소라는 말은요 단순히 엘리가 잠을 자는 침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성전 중앙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초를 피는 일은요, 성막에 있는 그 초를 피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엘리의 가문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피곤해서 할 수 없으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죠? 자신의 사명을 지금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에요.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까이에 머물며 초가 꺼지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인 것 마냥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편안한 자리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엘리는 직분이 있는 제사장이지만 점점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요, 사무엘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지만 하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두 개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2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등불을 밝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왜 한숨을 쉬세요? 등불을 밝히시기 싫으신가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 등불을 밝혀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당신이나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어린아이 사무엘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어때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래 믿은 것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익숙함, 편안함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보다 익숙함과 편안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보다는 자신의 처소가 더 편안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무엘 후에 나오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서 예전에는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명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다시 여호와의 등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편안하고 익숙한 여러분의 처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계십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안락함과 세상의 평안함과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나에게 맡겨준 영적 등불은요, 서서히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정전 곁을 지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두운 시대를 밝힐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충실한 일꾼, 변함없는 일꾼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시죠? 제일 먼저 만나신 것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세요. 그때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그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과 함께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저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뭐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까? 원래 양을 치기 위해서는 뭐가 귀해야 돼요? 양을 귀히 여겨야 되잖아요. 양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업장을 운영해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내 사업장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직업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일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앞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억지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영원아, 치흥아, 민우야,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이 음성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통하여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질병과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눈물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다시 맞추게 하시려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어야 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가장 가까운 자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조용히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왜 웃으세요? 웃기만 하고 왜 안 부르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예정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부르심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감한 엘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려줍니다. 결국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것처럼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준비만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섬김도, 봉사도, 나눔도, 헌신도, 드림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 인간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될 그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부족한 그들, 연약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문제는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듣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름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칠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요, 내가 질병에 걸리고 아파서 실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보배로운 보화가 담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께 필요한 것은요, 뭐 대단한 능력,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밤, 고난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듣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이라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어두워가고 귀가 먹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감당하며 그것을 잊고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등불을 밝히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등불이 혹시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의 눈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의 사람, 사명의 공동체, 사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각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까먹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등불을 밝힘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